어, 에스라서 10장 1절에서 5절. 에스라서를 말씀 전하게 될 줄은 별로 몰랐어요. 제가 여기는 맨날 창세기 3장만 하고 사도행전만 맨날 하고. 왜냐면 뭔가 사도행전을 하면 뭔가 뜨겁고 뭔가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항상 전도하고 다니고 막 전도하고 핍박받고 핍박받은 것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그리고 우리도 막 전도해야 된다 막 하면 막 좀 와닿잖아요. 근데 이게 성전 얘기를 하면 좀 와닿지 않고, 구약은 뭔가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창세기는 와닿아. 근데 어디부터 와닿지가 않냐면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막 이런 데는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레이기도 와닿지도 않고. 근데 지금은 레이기도 꿀송이 같고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도 다 꿀송이 같고, 옛날에는 스바냐 막 이런 거 읽으면 뭐야 도대체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겠어. 근데 지금은 다 알아요. 스바냐, 하박국 뭐 다 알아, 다 알아. 말라기, 스가랴, 학계 막 다 아는 거예요. 알면 재밌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걸 알아갑시다. 아셨죠? 자, 아까 꿀송이, 말씀이 꿀송이가 돼야 되는데요. 성전이 무엇인지 알면은 사실은 굉장히, 내가 성전인데 과거에 지어졌던 성전 전부 다 성전 얘기거든요. 시내산 시작부터 성전 얘기. 시내산에서 모세가 언약을 받을 때부터 성전 얘기예요. 그래서 계속 성전 얘기예요. 근데 알고 보면 아브라함 때부터 성전산에서 이삭을 바쳐요. 그때부터 성전 짓겠다고 하신 거예요, 주님. 근데 더 올라가면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아담이 행한 그 일들, 그 단어가 제사장이 일할 때 쓰는 단어. 그래서 아담이 행한 것 자체가 제사장 일이었어. 그럼 막 또 깊이 들어가 보면 에덴 동산에서 물이 흘러나오듯이 성전에서, 성전산에서 물이 흘러나오고, 에덴 동산 자체가 성전이에요. 나중에 새 예루살렘 성, 그것도 성전이에요. 성전과 성읍. 그래서 성전 그 자체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얘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깊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성전 안에 있었던 모든 번제, 화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화목제, 이런 것까지도, 와, 그 안에서 예전에는 찾을 수 없었던 너무나 꿀송이 같고 너무나 하나님의 그 마음들을 다 찾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그것을 잘 찾아내서 성경 66권, 본래 하나님이 우리가 발견하시기를 원했던 그것들을 다 찾아서 복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찐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그래서요, 겉으로 보기에는 표면처럼 보이는 어떤 성전이랄지 어떤 역사적 사건이랄지 그 배후에는요,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쉽게 하나만 예를 들어서 이게 바벨론의 포로가 되잖아요.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70년 만에 바벨론이 망하잖아요. 바벨론 멸망.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 이스라엘 남유다의 회복이라고. 근데 이게 이 자체가 하나님의 복선이에요, 여러분. 메타포라고 하죠. 은유. 근데 역사적 사건인데 그게 무슨 메타포예요,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알려주셨어요. 이 세상이 70이 이래가 지나면 마지막 때가 와. 그리고 세상 나라는 망할 거야. 세상 나라는 멸망할 거야. 그리고 참으로 믿는 자,
참 믿는 자는 회복된다. 성전이 재건될 거다. 나중에 성전 재건됩니다. 성이 예루살렘 성도 다 재건돼. 그냥 아니 남유다가 망한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앞으로 하실 그림을 그려놓으셨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성전을 짓도록 하시고 그게 파괴되고, 성전을 짓도록 하고 파괴되고, 또 성전을 짓고 파괴된 그 모든 사건에 역사적인 사건이죠.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사건인데 그 파괴된 그 사건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을 말해준다니까요.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에요, 그냥. 그래서 BC 2000년 전에 누가 있었죠? 1000년 전에는 누가 있었고 AD 1년에는 누가 있었고 예수님이 계셨고 다윗이 있었고 아브라함이 있었죠.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랬죠? 근데 BC 1500년에 누가 있었죠? 여기에는 무슨 사건이 있었죠? BC 500년에는 바벨론 포로 기환 사건이 있었죠. 좀 안 보이네요. 그죠? 이렇게 됐죠? 그죠? 근데 이때 다름 아닌 성전산, 성전이 지어질 그 자리에서 아들 대신 수양, 피제사를 드리죠. 근데 여기에서 계속 피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계속. 다윗이 솔로몬 성전을 짓잖아요. 아들하고 함께. 바벨론 포로 기환 때 무슨 일이 있습니까? 스룹바벨 성전이 재건되잖아요. 한번 깨졌다가 지어지잖아요. 500년을 기준으로 해서 바로 깨졌다가 지어진단 말이에요. 부서졌다가 지어지잖아요. 그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성전의 전신이 되는 장막 성전에 대해서 계시를 받죠. 성경의 내용은 다 성전이야, 그냥. 성전과 피제사. 전부 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왜 솔로몬 성전을 지으려고 했어요? 이 장막 성전이 다 부서진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언약궤를 뺏기고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하니까 언약궤 뺏기고 한마디로 장막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이 중간에 어디선가 장막 성전이 무너졌어요, 이미. 그리고 다윗이 솔로몬 성전을 다 회복해가지고 그 마음을 회복했단 말이에요. 건물이 회복된 게 아니라 눈에 보이기에는 건물이 회복되어졌는데 이게 좀 물리네, 그죠? 눈에 보이기에는 건물이 회복되어졌는데 마음을 회복한 거죠, 그죠? 그랬는데 놓치니까 여기서 한번 깨졌어요. 그랬다가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1차적으로 여기서 한번 장막 성전이 파괴되고 2차적으로 우상 숭배해서 또 여기서 파괴됐는데 다시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중축돼 가지고 헤롯 성전도 여기 있었죠. 예수님 당시에. 근데 바로 AD 70년에 예수님이 온지도 못 알아봤기 때문에 영적 상태가 또 부서지죠. 지금까지 부서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70일의 마지막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마지막 한 일을 놓고 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70년을 기다린 그 기간이 이 마지막 때 71회의 기간, 그것을 예표한다니까요. 이 기간이 이 기간을 예표한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근데
그 70년 기간에 있었던 수많은 얘기를 성경에 한복판에다 적어 놓으시고 기록해 놓으시고 그 당시에 남유다 멸망할 때 선지자들 그 선지서들 써 있는 그 대부분의 선지자가 전부 다 80%가 전부 다 남유다 멸망 시기에 몰려 있다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몇 명만 북이스라엘 멸망할 때. 북이스라엘 멸망은 남유다의 멸망의 예고편이거든. 그러니까 어차피 남유다 멸망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야. 선지서들의 전부 다가 남유다 멸망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해 가시죠? 쉬워요. 이스라엘 남유다 우상 숭배해서 망한다. 그 옆에 나라들 몽둥이로 쓰임 받았지만 걔네도 다 망한다. 그 내용이야. 그리고 그리스도의 언약 하나님 안 까먹으셨어. 예수님 오셔. 이게 세 가지야. 그거를 나무로 비유했다가 무슨 얘기했다가 막 온갖 비유를 막 해가지고 말해놔서 헷갈리지만 결국에 말하고자 하는 건 그거 하나야. 여러분 이해 가시죠? 성경이 딱 보여야 됩니다. 남유다 멸망에 온통 초점이 맞춰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남유다가 왜 멸망했냐? 그게 관건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서 언약 백성으로 부르셔서 인류 중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그 살아있는 관계가 되기를 원해. 우리는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뿌리가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창조주고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떠나서 어둠 가운데 살고 마귀의 종노릇 하고 사는데 하나님이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자기 본인을 보내실 그 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기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관심 있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언약을 주신 거죠.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계속 그 후손들이 계속 아들들이 다 이어받으면 좋은데 아들들이 바로 안 이어받아.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마저도 중간에 막 생략이 돼 있던 것을 우리가 봤어요. 그래서 생략됐어요. 왜냐면은 그 언약을 기억 못해서 내 아들이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 아들이 우상숭배한 거예요. 그 아들이 우상숭배를 또 했어. 다 지옥 갔어. 그러다가 한 저기 증손자 때쯤에 얘가 갑자기 발견한 거예요. 요시야 왕같이. 갑자기 막 자기 윗대에서 막 계속 다윗의 혈통은 혈통인데 우상숭배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자기가 알아서 종교개혁 딱 해버리잖아요. 요시야 왕이. 근데 요시야 왕 아들들이 또 전부 다 우상숭배 해버리네. 참 자식이 우상숭배 안 하고 하나님 믿는 게 참 복이에요. 그죠? 내가 자식을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내 마음대로 안 되네.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 지금.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정말 생명처럼 이 복음을 붙들고 어릴 때부터 전달하는 거겠죠. 그죠? 자, 그러면 내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은 어느 부분을 중점적으로 할 거냐.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할 겁니다. 이 부분. 바벨론 포로 귀환. 근데 거기서도 에스라가 2차 때 인물이거든요. 2차 귀환 때 인물이에요. 1차 귀환의 인물은 누굴까요? 스룹바벨. 2차 귀환의 중심 인물은 에스라. 3차 귀환의 중심 인물은 느헤미야. 그러니까 스룹바벨을 리더로 삼아서 돌아온 게 1차 귀환. 그래서 성전을 재건해 버렸어요. 2차 귀환 때는 에스라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뭘 했냐? 예배 회복, 말씀 회복. 3차 때 느헤미야가 와서 한 일은 뭐냐? 성벽 재건. 이해 가시죠? 자, 바벨론 포로로 1차, 2차, 3차 끌려간 것은 제가 요약된 거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제가 이거를 요즘에 많이 했어요. 2달 동안. 그래서 따로 설명을 안 하고. 그죠? 이때 질문이 하나 있어요. 1차 때 끌려갔던 사람 누구게요? 맞았어요.
찍었는데 맞은 거 아니야? 2차 때 끌려간 사람 누구게요? 예. 에스겔. 맞았어요. 맞았어요. 그러면 왕한테 찾아가서 막 7번이나 남유다가 멸망한다고 말한 선지자는 누굽니까? 네, 예레미야 맞아요.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는 게 뭐냐면 스바냐라는 인물하고 스가랴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스가냐는 처음 들어보셨지 않으세요? 이거는 성경책에 있어요. 스바냐하고 스가랴. 스바냐는 습이라고 돼 있고 스가랴는 스기라고 돼 있어요. 오늘 제가 스라고 했으면 에스라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이 될지도 모르는 우리 경빈이가 스를 보고 스가랴라고 해놓고 스가랴의 결단이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만큼 하는 거예요. 응? 모르면 용감해. 모르면은 그냥 자기가 아예 모르는 사람은 틀렸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스를 찾아볼 거예요. 이게 성경 중에 뭔가. 근데 어설프게 아는 게 더 위험하다는 것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스가랴를 아니까 목사님 오타 쳤구만. 스가랴 다음부터 딱 있게 하고. 그래서 스가랴 일단 고쳤어. 그 다음에 스라고 딱 돼 있는 거야. 아, 목사님 스가랴니까 스가랴구만. 그래서 딱 2개 딱 고쳐가지고 딱 쓴 거예요. 머릿속으로 딱 들어간 거지. 아유, 목사님 이제 늙었는갑다. 스가랴도 몰라서 스가냐라고 써놓고 스 해가지고 에스라서 아니고 스가랴서라 딱 하는 거예요.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아는 척 하다가 자기 올무에 자기가 걸려 넘어져가지고 무식이 탄로난 사건. 똑똑해서 탁 했는데 무식이 드러난 사건이에요. 스바냐는 어떤 인물이냐면요. 예레미야 때 동시대 인물이에요. 그래서 스바냐서의 내용이 뭐냐면 똑같이 남유다의 멸망을 얘기합니다. 그냥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스가랴는 누구냐면 스룹바벨 총독이 데리고 와가지고 1차 성전을 건설하는데 16년간 방해가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16년간 공사를 못해요. 그때 학개하고 스가랴 선지자가 와가지고 성전 공사를 재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 집만 이렇게 가꾸고 있어요. 막 하고 말했던 선지자가 스가랴예요. 그러니까 학개하고 사역일 같이 했어. 성전 공사 중단된 것을 다시 해라, 재개해라. 그 인물들이에요. 근데 스가냐라는 인물은 저도 잘 모르는 인물이었는데 별로 관심 없이 그냥 훌훌 지나갔는데 참 너무 귀한 사람이더라고. 귀한 사람이. 에스라가 눈물로 진짜 사람들의 마음이 회복돼야 되겠구나. 성전은 건축됐지만 말씀이 회복이 안 되고 지금 영적으로 잘 너무 모른다. 그리고 눈물이 막 난 거야. 그래서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너무 안 좋아. 이방 여자들하고 다 결혼했어요. 나는 옛날에는 이방 여자랑 결혼한 게 뭐가 그게 죄인가 했는데 아주 우상을 심하게 섬겨 이 사람들이. 와이프만 결혼만 했다면 거의 빨려서 그 우상으로 가버려요. 그 우상 전부 다 음란 우상과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냥 아시죠? 완전히 그냥 음란 중독. 그들이 섬기는 신은 그 자체가 음란 자체예요. 인터넷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합니다. 가나안 땅의 우상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을 초월해요. 가나안 땅의 우상은. 무조건 다 근친상간, 수간, 장난 아니에요. 집단. 그리고 애들 바로 갖다 바쳐. 막 뜨거운 상에다가 애기를 갖다 놓고. 그래서 이스라엘 왕들이 자기 아이들을, 애기를 갓난아기를 불에다가 집어넣잖아요. 우상숭배하려고. 그래서 그 나라, 이방 나라들하고 이방 여자들을 왜 결혼하지 말라고 하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혼만 하면 그 우상숭배를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결혼하지 말라고. 근데 제사장들이 다 결혼을 했네 또. 이때 당시. 그래서 너무나 에스라가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를 진짜 어떻게 개혁이 일어나야겠다. 근데 그거를 자기가 운다고 되질 않아. 옆에서 동의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 공감도 일어나고. 이거는 여러분 아세요? 제가 고등학교 가서 우리 진짜 여러분 포르노 보지 맙시다. 애들이 눈이 뱀눈으로 변해요. 지금 시대가 언젠데 그게 무슨 죄입니까? 막 비웃어버려요. 한마디로. 비웃어버려. 뭐 목사면 다요? 얼굴이 딱 빈정된 얼굴이었다. 그게 죄 자체가 아니라 지금 시대는 가고 있어요. 진짜 소돔과 고모라로 가고 있다. 내면이 완전히 중독 상태다. 저도 하마터면 그 지옥 속에서 빠져나올지 못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중간에도 몇 번 말려 들어갈 뻔했어요. 지금 살아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들이 전부 다 뒤에서 중독돼 있다. 저는 아주 다수가 그렇다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조절이 안 돼. 컨트롤이 안 될 만큼 지금 심각해요. 그게 너무나 쉽게 와.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빠서라기보다는 이게 에스라의 개혁처럼 에스라의 마음가짐이 아니면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봤을 때. 에스라와 스가냐의 마음가짐이 아니면 요즘에 무조건 그냥 넘어져요. 근데 그게 나빠서가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예요, 진짜 여러분. 진짜입니다. 그냥 설교를 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중고등학교는 완전 전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99.9% 중독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정말이에요. 그리고 믿는 많은 크리스찬들, 뭐 집사님들, 장로님들, 진짜 기도가 되지 않는 사람은 전부 다 중독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멀쩡해. 사람 봤을 땐 멀쩡해. 근데 초은이가 결혼해서 하니까 1, 2년 지나니까 알게 됐어. 중독자였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삶이 그래. 그래서 미국에서 이혼율의 진짜 퍼센테이지가 높은 것이 또 이 중독입니다. 아내가 필요 없는 시대예요, 지금. 왜냐하면 사람보다 다른 자극된 게 더 많아. 필요가 없어요, 요즘에. 이제는 더 사이버로 또 바뀌고 있어가지고 장난 아닙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남자들은 다 알아요, 이거를. 근데 여자들은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그렇지 않나요? 좀 여자들은 심각성을 잘 몰라요. 근데 남자들은 자기가 괴로워서 알아. 자기가 왜 그러냐면 이런 중독 이런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기는 알아요. 근데 여자들은 잘 모릅니다. 제가 봤을 때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예? 알아요? 그래서 정말 심각한 지금 상태고 저와 여러분은 이 성전을 진짜 재건했던 에스라와 스가냐의 마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그 성전을 짓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 성전은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또 제가 메타포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바로. 그죠? 이 성전을 봤을 때 그것을 바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에스라가 울고 있을 때 그 사람이 스가냐가 와서 오늘 내용에 보니까 어땠어요? 이스라엘에게 아직 희망이 있고 같이 도전해 보자고 공감하고 같이 그 말을 들어주는 그 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딱 그 슬픈 마음이 있었어. 하나님의 애통한 마음. 그러니까 이 스가냐가요 공감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온 백성에게 영향이 갔다는 얘기를 오늘 하고 싶어서 그래요. 이게 내용이에요. 그 사람이야, 그 인물. 이 한 사람. 제가 이번 주에 우리 교회, 세임교회 온 식구들이 그렇지만 공인중개사 아저씨 만나러 가가지고 대화하는데 약간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야, 여기 와 있는 분도 그렇고 우리 교회 온 식구가 다 스가냐의 공감을 하고 있다. 스가냐의 공감으로 나와 함께한다. 와, 그러면서 제가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면서도 좋더라고요. 기도하고 있지, 마음으로 하나 돼 있지. 근데 거기에 그 건물주가요,
제가 봤을 때는 그걸 느끼는 것 같았어요. 영적인 것도 분위기란 게 있잖아요. 어떤. 근데 제가 교회에 대해서 제가 정말 순전하게 그분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이 사람을 설득해서 하고자 하는 마음이 1도 없어. 하나도 없어. 어떻게 말로 이 사람을 꼬셔볼 마음도 1도 없어. 완전히 내 마음이 100% 하나님께 딱 가 있고 그냥 나의 상황을 말하는 거야. 그냥 우리 교회의 상황을 말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을 때는 이 정도인데 너무 터무니없잖아요. 그분한테 너무 터무니없잖아요. 근데 제가 목사로서 해야 될 말은 하면서 그 교회와 지금 현재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중심을 전달을 했어요. 이분께.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근데 같이 함께 하면서 말을 전했을 때 저 마음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뭐 거리낌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고 내 마음의 중심에서 이 뒤틀린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냥 뭐 이거 되건 말건 상관이 없어요. 이분이 저한테 잘해주건 안 해주건 상관없어요. 이것을 이 성전 재건을 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있다고 완전히 그 주권이 인정되어지는 상태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만큼 있잖아요. 그것밖에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머지는 나를 이끌어 가셔야 되고, 갑자기 내가 오늘 갑자기 뿅 하고 영적인 근력이 생기지도 않아. 어쩌면 지난 10년, 지난 15년 동안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만들어 오신 걸음이라는 게 있는 거죠. 거기 안에 나는 서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서 주님, 여기에서 주님이 행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평안한 거예요. 평안하고 주님께서 하실 일로 인도받는 거죠. 자, 서론에 이렇게 쭉 보니까요. 이런 일들이 포로로 흘려갔는데 완전히 3차 이 이후에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초토화가 됐어요. 느부갓네살 왕이요. 전부 다 그 안에 칼과 기근과 질병으로 막 다 죽었어요.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에 보면 그 예루살렘의 성의 비참함이 완전히 파괴돼 버린 비참함이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용을 함께 볼게요. 본론에 자 1차 귀환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고레스 원년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왕이 됐을 때 그때 다니엘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죠. 다니엘이 이사야 선지자의 글, 고레스 왕에 대한 예언을 알려줬을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추측을 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니엘이요, 예레미야가 말했던 70년의 연수를 잘 알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징계를 70년 만에 끝날 것을 알고 있어요. 날짜도 거의 알고 있어요. 아, 성전이 파괴된 지 이제 70년이 거의 다 됐구나. 69년째가 고레스 왕 원년이었거든요. 내년이면 70년이구나. 알고 있어요. 성전이 파괴된 지점부터. 그래서 고레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70년 만에 회복된다고 했고 당신의 이름이 이사야라는 우리나라 선지자가 당신의 이름을 거론하며 당신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준다고 했습니다. 고레스가 너무 놀랬을 거 아니야.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이방 나라의 왕인 고레스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하여 하나님이 그를 감동하였다고 했어요. 여러분 감동되면 어때요? 영적 감동을 받아보셨습니까? 영적 감동을 받으면 불일 듯 돼요. 잠깐 불일 듯 됩니다. 불일 듯. 전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전도가 그냥 계속 전도 생각만 나더라고. 안 지나서나 자기 전에도 계속 다른 사람한테 누구한테 어떻게 전할까? 이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불일 듯 일어나는 뭔가 일어나는. 고레스 왕한테 다니엘이 전했을 때 고레스 왕이 내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인물인가 보다. 이 사람들을 내가
보내줘야겠다. 그 고국으로. 막 돈을 주고 막 그 느부갓네살 왕이 다 훔쳐왔던 금그릇, 은그릇 수천 개를 주고 창고, 보물창고에 있던 거 막 금그릇은 은그릇이 많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금그릇 숫자보다 은그릇이 많더라고. 수천 개야. 근데 어쨌든 그거를 다 주고 돌아가라고. 그랬는데 16년간 중단됐었어요. 사마리아인들이 방해해가지고 성전 재건을 하러 갔는데, 자, 1차 기환, 2차 기환, 3차 기환이 있는데 1차 기환은 성전을 건축하러 갔다니까. 근데 성전 건축을 하는데 여기 보니까 16년간 중단됐습니다. 제가 드린 요약본에 보면 사마리아인들이 방해했고 그 다음에 내부의 무관심 두 가지가 방해를 했어요. 똑같아요. 우리도 교회를 세워나가는데요. 우리 자신이 외부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걸 방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교회 식구들이 교회에 관심 없을 수도 있어요. 세워지는 게. 자기 집을 잘 가꾸는데 더 집중을 한 거죠.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또 이들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됩니다 하면서 학개와 선지자가 외쳤을 때 뭐가 됐냐면 이들의 마음이 다시 또 감화감동된 거예요. 성전을 돌아봐야 될 마음이 생긴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영적인 감동이라는 게 뭐 이렇게 막 무슨 막 초자연적인 현상이 와가지고 막 삐비비비 한 게 아니라 그냥 말씀을 들을 때 말씀에 감화감동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아, 내가 진짜 복음을 전해야겠구나. 저한테 왔던 그 마음이 내 생각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통해서 왔던 영적인 파장이 전달돼 가지고 그 마음에 하지 않고서는 못 배기는 그게 불일 듯 일어난 거라니까 여러분. 아, 내가 성전을 짓고 있는 것을 지금 놓치고 있었구나. 내 의식주에 관심이 있었구나 하고 깨달아지는 게 영적 감화감동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이거는 감정 같지만 감정이 아니야. 영적으로 깨어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사람 말이 불신앙 말 하나 탁 던지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들 말이 영으로 그 사람들 다 낙심시키고 방황하게 만들고 한마디 믿음의 말을 딱 선포하면 어떻게 되냐면 분위기를 반전시켜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전도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전도에 관해서도 현장 가서 늘 대부분 자기 생각과 자기 틀과 자기 고정관념과 선입견과 편견과 그냥 자기 사람 수준의 생각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진짜 역사하실 것을 딱 선포하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의 말이 그걸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사단의 진을 갖다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웃기려고 말하지만 자꾸 키르기스탄에서 경찰이 등짝을 스매싱 하니까 갑자기 문구점을 거기다 3개 세워버리겠다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야. 아멘이십니까? 이것도 깨우는 거예요. 이것도 영적으로. 경찬 집사는 분명히 하고도 남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 근데 내 마음의 믿음의 고백이 성경이 너무 어렵잖아요. 말도 안 통하고. 근데 아니 능력 주시는 자는 하나님이 다 할 수 있어. 그럼 어떻게 하면 갑자기 듀오링고에 가입해가지고 러시아어를 공부하는 거야. 왜냐? 마음에 믿음이 생기는 거거든. 아니 할 수 있어.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교회 왜 못 세워?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울 수 있어.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긍정적인 마인드하고 달라요. 이거는 조금.
자, 그래서 학계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깨우쳤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냥 있는 것 같아도 학계와 스가랴를 갖다가 정확한 때에 정확한 포지션으로 정확한 말을 거기다 하도록 딱 꼽아 넣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성전 건축이 중단된 그 시점에 그 사람을 갖다 딱 집어 넣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냥 있는 것 같지 그냥 이렇게 생긴 게 아니에요. 그냥 흘러 들어온 게 아니에요.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이 뭔가 하실 일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지금. 약간 팀이 결성이 돼 버렸어요, 지금. 뭔가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비게이터 이런 데가 뭔가 5명 딱 기도팀이 딱 세워졌는데 전 세계로 딱 확산돼 버리거든요. 작은 거 같죠? 진짜 기도하고 마음을 모아가지고 지역에 진짜 복음이 전달되기를 원하고 아이들이 살아나기를 원하는 교회를 세우고 싶은 마음을 진짜 가진 사람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잖아요. 거기에서 진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손이 딱 임하는 순간 사람으로서 행할 수 없는 무브먼트가 그 5명이 기도했는데 그게 전 세계로 폭발이 되고 웨일즈 부흥 이런 거 같은 게 막 여러분 되게 많은 사람이 할 것처럼 느끼시죠? 아니야. 기도하는 막 2~3명이 화려한 데가 아니라 광부들이 있는 광부촌하고 술집이 다 거기에 술집에서 다 그리스도인들 얘기를 하는 거, 교회 얘기를. 웨일즈가 딱 뒤집어지거든요. 저는 때가 하나님 손에 달렸다고 생각하지 언제든지 일어날 거라고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활력을 가지고 갑자기 하나님께서 무브먼트를 언제든지 일으킬 준비가 많이 무르익었다고 저는 약간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마음으로 기도할 때 마리아가 액티베이트 시킬 수 있는 영적 상태를 가질 때 딱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거거든요.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한 목사님은 15년 동안 스타렉스 본고차만 몰고 다니고 책을 몇 번을 자기가 출판하려고 했는데 실패를 해요. 하나님이 한 번에 딱 한 번 무브먼트를 주시니까 교회가 세계로 뻗어나가 버려요. 완전히 수백 개가 세워져 버려요. 마음이 중요해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경험에 달려있지 않아요.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지역이 살아나기를 원하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진짜 어린 아이들 이 다음 세대들이 진짜 살아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임재와 부흥이 임할 겁니다. 저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이 진짜 제가 그렇게 말하는 거 지휘관으로 준비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작은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을 가지고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는 얘기도 아닙니다. 이거는 부어진 마음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스가랴서 2차 교환 봅시다. 그래서요, 에스라 선지자의 개혁을 통한 내면적인 신앙 회복. 그러니까 두 번째 귀한 목적은요, 내면의 신앙의 회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서 7장 9절에서 10절 보면은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이르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여서 지금 이스라엘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건물도 중요하지만 진짜 마음이 성전이 돼야 되구나. 이 사람들이 그걸 깨닫고 보여지는 그 성전 건축도 중요해요, 여러분. 정착도 하고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마음 속을 건드려야겠다는 걸 안 거예요. 그것이 진짜 성전이니까. 이것도 성전 재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멘이시죠? 건축을 한 것도 성전 재건이고요. 마음을 진짜 새롭게 하는 것도 성전 재건이에요. 그래서 이 애통함을 가지고 에스라의 애통함을 보고 스가냐가 함께 공감하고 도와줘가지고 온 백성에게 쫙 그게 전파되면서
이 에스라가 이제 선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스라 10장 11절에서 12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시작.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연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아멘. 네, 사람들이 막 다 따라 행한다고 하잖아요. 저는 이런 무브먼트가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청년들이 전부 다 음란물 중독돼 있고 그것이 세속화된 것 중에 가장 강력하게 아이들의 마음을 잡고 있는 건데 그것부터 무너뜨리면서 다른 세속화된 것을 완전히 벗어나는 그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일어나는 교회가 돼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여기서 외치잖아요. 진짜 세상에서나 그런 거 죄도 아니고 요즘에 더 악한 것들이 더 많은데 그게 뭐가 죄입니까? 라고 말했을 때 아니다. 그게 우상숭배의 첫걸음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이것들을 꺾어 나가는 그런 목회자가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그걸 같이 공감해 주면 되는 거예요. 스가냐처럼. 맞습니다. 우리가 뜨뜻미지근하게 목회자들도 불륜이 그냥 하고 불륜하고도 그냥 떳떳한 거예요. 부끄럽지가 않아. 옛날 같았으면 유교적인 사고방식이라도 있어가지고 막 얼굴도 못 들고 하는데 이제 떳떳해. 왜 그러냐면 너도 불륜 나도 불륜 내로남불 로맨스야. 내 거는 다 로맨스야. 지금 내가 한 건 로맨스지. 그게 뭔 불륜이야. 로맨스지. 너와 나가 그런 사이냐? 로맨스지. 불륜이에요. 근데 이 세상은 이런 거예요. 지금 세상은 이런 거예요. 로맨스잖아. 너랑 나랑. 그게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이겠냐. 불륜이라고 비춰지지. 근데 불륜인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죄를 죄라고 고백할 수 없는 시대예요. 그냥 떳떳한 시대야. 근데 에스라는 같이 죄를 끊어버리도록 외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소돔과 고모라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것을 외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음 못 깨달아가지고 율법주의가 없구만 이렇게 합니다. 자기가 불륜했을 때 떳떳할 뿐만 아니라 복음 못 깨달았구만 이렇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싸움에서 실제로 승리하고 잘못된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여서 치유받고 용서받는 자들 되기 바랍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못해. 왜냐? 복음이 오해돼 있어서 그래. 자꾸 오해됐는데 언제 오해됐는지 몰라. 슬금슬금 방종주의로. 그러니까 언제 어디께 놓쳤는지를 몰라. 근데 안 그래요. 이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이 마음가짐이 지금이랑 똑같다니까요. 이 마음가짐이랑 지금이랑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복음을 잘 모르는 거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자, 그래서요. 이 에스라가 그 개혁을 했고 아까 말한 대로 스가냐가 올바른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불을 붙여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에. 아마 감동을 줘버리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했어요. 이제 처음에는 성전 건축을 했어요. 그 다음에 신앙을 회복했어요. 그 다음에 성벽을 재건했는데 성벽은 역할이 뭐냐면 보호해주고 나쁜 세력들하고 분리시켜주고 뭐 그런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외부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고 차단해주죠. 그죠? 느헤미야가 뭘 했냐면 이 성벽을 재건하고 유다 공동체 안에 질서를 쫙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의 이 거룩함을 회복합니다. 영적으로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우리는 영적인 성벽을 딱 재건을 해야 돼요. 성전이 딱 된 다음에 이 악한 세력들, 사탄이 쳐들어오고 외부에서 나를 틀어놓으려고 하는 뭔가 환경적인 것, 이것들을 딱 방어할 수 있는 성벽이 튼튼하게 있어야 되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우상숭배로 또다시 방종으로 타협으로 갈 수 없어요. 이제 성전이 우리 안에 딱 세워졌어. 그 다음에 성벽을 딱 쳐가지고 이제 철저하게 철통같이 방어를 해버리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얘네들이요, 끊임없는 방해 공작을 하더라고요. 이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계속 내용이 뭐냐면 끊임없이 방해 공작을 해, 이 사람들이. 드고아 사람들은 건축을 하는데 그 지도자들이요, 이 성벽을 짓는데 안 짓고 실실실 놀아. 얄밉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힘들어서 못해.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사기까지 떨어뜨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지어요. 교회를 세워 나가요. 마음을 하나가 돼요. 철통같이 이제 영적인 부분을 수비해야 됩니다. 막 말하는 거예요. 경빈아, 우리가 빠져나오는 게 얼마나 힘들었냐? 고등학교 들어가서 진짜 애들 살리고 너를 진짜 지켜, 네 자신을 세속화되지 않게 막 했는데 갑자기 태준이가 목사님 요즘에 좀 많이 할 만큼 했지 않습니까? 하면서 약간 좀 살살 하면서 그 말을 갖다가 딱 그 말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 말을 힘이 톡 빠지게 톡 한마디 딱 던져줘. 비유를 잘했습니까? 아니,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뭔가 탄탄하게 벽을 딱 만들면서 뭔가 딱 세워진 교회를 탄탄하게 하고 딱 영적으로 질서를 잡으려고 하는데 딱 불신앙의 말, 별로 중요치 않다는 듯이 딱 한마디 해버려. 그러면 다 흐트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건축도 하고 내면의 성전을 잘 세우고 정말 튼튼하게 세웁시다. 교회를 튼튼하게 해야 됩니다. 이것에 양보할 수 없다. 이거를 읽으면서 드는 생각이에요. 이 새 에스라와 느헤미야까지, 느헤미야를 보면서 이거 여기까지다. 여기까지 해야 된다. 딱 느낌이 오더라고요.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오늘은 끝나고 좀 교회로 가서 그쪽 교회에 가서 기도도 해보고 해야 되니까 같이. 결론은 여러분, 우리가 깨달을 거는요. 여러분, 이거 성경을 올해 마지막까지 이거 할 것이고 내년도 계속 할 건데 성전 중심으로 언약적인 흐름 중심으로 구약 성경이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질 만큼 맥이 언약의 맥, 성전의 맥, 성전의 흐름, 맥이 팍 뚫려야 돼. 여러분 아셨죠? 계속 봐보세요. 그리고 그 성전은 지금 나를 얘기하는구나. 그걸 딱 생각을 딱 하면서 메타포 들어있다. 메타포. 주님이 이거 분명히 메타포 들어있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것도 메타포가 있는데 내가 너무 모르구나. 주님이 시를 써놓고 해석을 내가 못했구나. 너무 보화 같은 게 있는데 내가 진짜 모르는구나.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두세요. 그리고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내 영을 깨울 수 있을 만한 영적인 요소가 너무 많은데 내가 모를 뿐이구나. 하나님, 나 이거를 다 발견하게 해주세요. 들어가세요. 그렇게. 그러면 성경이 풍성해지면서 성경을 손에서 못 놓을 겁니다. 아니, 왜 영국 배우 같은 표정을. 자, 그래서 여자의 후손부터 모리아산. 여기 앞에는 여자의 후손이죠. 이 뒤에는 뭐예요? 새 예루살렘 성이죠. 여기 우리 중간에 다뤘지만, 그죠? 한 반에 여자의 후손부터 새 예루살렘까지 중간에 성전으로 쫙 깨져버려야 돼요. 그냥 구슬이 쫙 깨져버려야 돼, 그냥. 7,000년의 역사가 한눈에 보여야 돼, 여러분. 성전이 언제 깨졌는지, 언제 회복됐는지 주님의 마음이 살살살 보여야 돼요. 싹싹 보여야 돼.
그러면서 진짜 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말씀하셨잖아요. 남유다 백성한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랬는데 계시록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래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세상 나라에서 나오는 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계시록에 또 마지막에 이게 똑같은 거니까 이게 지금 이게 두 개. 남유다 멸망, 이거 바벨론 멸망, 세상 나라 멸망 똑같은 거네 이게. 여러분 이거 보이십니까? 제가 이 설명을 지금 한 10번도 넘게 했어. 보이세요? 이게 보이면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재밌어요. 이게 보이면. 그때 완전히 엄청 재밌어요. 그러면서 그 나머지 선지서가, 지금 선지서가 나중에 어떻게 될 거냐면요. 지금은 예레미야만 보여요. 다니엘 보이고 에스겔. 근데 이제 나중에 그 작은 선지자들이 다 보여요. 안 어려워. 하나도 안 어려워. 한 번 딱 깨지면 하나도 안 어려워. 너무 재밌어.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많이 알아집니다. 그래서 결론의 세 번째,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그 역사에 동참하는 자가 돼야 돼요. 이 말씀에 이렇게 깨어 있어서 시대가 다 보인 다음에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했던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이게 맥락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봐봐요. 이사야부터만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 이사야가 북이스라엘 망할 때 남유다의 심판을 경고했거든요. 남유다가 멸망할 걸 경고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잘 몰라요. 히스기야 때 이사야가 있었는데 그 밑에 왕들이 막 다 모르거든요. 근데 요시야가 이사야 글은 이미 다 있어. 딱 깨달은 거예요. 종교 개혁을 딱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쭉 몰라. 또 예레미야가 딱 요시야의 종교 개혁이 어떤 의미로 했는지 이 사람 소중한 왕이라는 걸 딱 알아요. 그래가지고 왕들을 찾아가서 진짜 하나님의 심판을 막 얘기하거든요. 그 말이 헛된 것 같잖아요. 근데 예레미야 퀴즈가 일어나요. 예레미야 퀴즈가 누구예요? 다니엘과 에스겔이에요. 다니엘과 에스겔이 에레미야라는 할아버지 선지자가 자기 윗대 있던 선지자의 영향을 받고 그 다음 세대가 자라난 거예요. 그 자양분에서 그 자양분을 먹고 자란 거예요. 영적 자양분을 알게 모르게 그걸 먹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다니엘 통해서 누가 영향을 받았어요? 고레스 왕이 영향을 받잖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사야의 글을 분명히 전달해 줬다니까요. 고레스가 스룹바벨한테 영향 줘서 돌아왔잖아요. 학개와 스가랴가 그 뒤를 이어서 또 공사를 재개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뒤에 에스라랑 느헤미야가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 누구를 쓰셨어요? 에스더를 쓰셨잖아요. 에스더를. 왜냐면 아닥사스다 왕이 보내줄 수 있는 그 배경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 쓰셨잖아요. 그죠? 그 선지자와 이 모든 이것들이 쫙 연결돼 있어요. 전부 다 연결돼 있어요. 그 시대가 다 연결돼 있어요. 다 중첩이 돼가지고 영적 영향권, 영적으로 놓친 사람이 많지만 영적인 영향권이 쭉 연결돼서 와버려요. 우리까지 온 겁니다. 나중에 마카비 그 사람들 있고 초대교회 사람들, 그 다음에 복음을 지금까지 지켜온 많은 교회들을 통해서 중세교회 다 망했어도 중세교회 카톨릭교회 다 이단화되고 엉뚱한 거 해도 진짜 믿는 교회들이 살아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까지 복음이 전달돼서 온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그 시대에 진짜 중요했던 그 부분들을 성경을 통해서 남겨놓으셨어요. 전 세계 역사, 과거의 역사를 다 남겨놓으셨다니 하나님이. 내가 역사의 배후에서 내 세계를 진짜 경영했던 사람은 나야. 역사 배후에서 내가 실제로 움직이고 있었어. 아담부터 지금까지. 그 믿는 자들이 이런 계보를 통해서 여기까지 왔다. 너는 어디에 서 있을래? 마지막 때는 또 이렇게 될 거야. 계시록에서. 나는 그들과 같이 네가 남은 자가 되기를 원한다. 진짜 살아있는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쫙 보여야 돼. 이게 딱 보여야지 성경이 딱 알아지면서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나라와
진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 정확히 알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맨날 돈 없으니까 돈 좀 주세요.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맨날 이런 거 하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모른 채 나의 욕구만 해결되기를 바라는 신앙생활을 벗어나지 못해. 근데 너무 착하고 좋으니까 그 사람이 그 종교심에 신앙생활 하는지를 몰라요. 사람들 그냥 열심히 한갑다. 근데 복음에 대한 기쁨도 세상이 돌아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도 믿음으로 딱 든든한 믿음으로는 있지 않아. 그냥 힘들면 울고 기도하고 막 주님 도와주세요. 막 잘 믿게 보여요. 착하고. 그게 믿음은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오늘은 포럼이 없습니다. 5분 기도하고 같이 기쁨으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